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순환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순환주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6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는 주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제자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어느 이름 모를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며 그 여자를 나무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인데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자를 나무랐던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저 허비와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주장은 굉장히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수한 향유의 값인 3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1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큰 값어치인 것이죠. 그 돈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여자를 나무랐던 사람들을 막으시고 그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의 행동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행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가난하고 억압받는 죄인들의 곁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색해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제자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파송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가까이 있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본받고 싶은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에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3번의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고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오히려 항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가 우월하냐 하는 것으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고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도리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앉혀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긴 한데 아주 강력한 세상 권력을 가진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이름 모를 여성의 행동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2가지 점에서 이 여인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또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3차례나 예고했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성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에 따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던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여인은 진정한 제자이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문에 나온 여인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장정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그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너무 아까운 소비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할까요? 또한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향유를 돈에 의한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몸소 주님의 길에 동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 모를 여인이 행동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만이 아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제자란 믿는 사람입니다. 구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나 자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파라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욕망을 위해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욕심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오해했다면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던 향유 부은 여인처럼 진정한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려 주 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세상 속 욕망과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당장에 보이는 유익만을 바라고 조금이라도 꺼려지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설령 힘들고 지칠 수 있더라도, 너무 좁아 발견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가 파라오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 아래 만물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운 상태, 곧 샬롬의 가치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순환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구루터기 교회 교우님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이름 없는 여인,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행동한 그 여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갈 때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환주간을 보내며 경건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중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개학과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루터기 교회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의 새학년, 새학기가 늦어진 상황입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기도들을 더 하신 후에 기도회를 각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